여러분들은 인생의 최후에 만약에요, 죄송합니다.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반절에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 말씀입니까? 누가 한 말씀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고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세율법을 누가 기록한 것이죠?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구전된 율법, 기록되지 않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자동으로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머물라.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도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삶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다윗이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받고 솔로몬에게 똑같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까요? 먼저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즉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고, 우리가 언제 강했고, 언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강할 때였고요,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였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두려웠습니까?
언제 가장 걱정하며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요 가장 큰 법이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따라서 법률이 있습니다. 뭐 민법, 상법, 형법, 뭐 소송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조례를 만듭니다. 교통법규도 거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까지 지켜야만이 범칙금을 안 내고 또 벌금도 안 내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율법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할까요? 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의 삶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 길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즉 그 길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지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지도를 보면요 다 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많은 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지도일수록 길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좋은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지도에는요 산책길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뿐만 아니라 포장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산책로까지 나와 있는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늪지대에 가게 되고 강이 되고 또 호수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자동차 때문에 위험해졌지만 예전에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길보다 더 힘들고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멀리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길을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헤맬 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길을 찾는 것이고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형통하며 멀리 갈 수 있으며 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자음에 8개의 구절을 붙여서 암송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8문장으로 만들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는 망할 것이다. 지금 이것을 176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 먼저 말씀드리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빛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 것, 길이 되지 않는 것을 향해서는 이렇게 한두 시간 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에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투자해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